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첫눈이 내렸어요. 어때요? 겨울이 찾아온 것 같죠? 우리가 겨울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전사님은 크리스마스가 생각나곤 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이번 주일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4주 동안 4주 뒤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들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함께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4주간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4주 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지쇼 카운트 스탑 10, 9, 8, 7 6, 5, 4, 3 2, 1 이지쇼 워십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올 때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쭌, 왜 시무룩해? 난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 아, 잠깐. 얘들아, 진정해.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하셨어. 그게 어떤 건데? 친구들, 우리들이 저저번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죽게 되었고 또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나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본 적이 있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걸 지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줄 텐데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선악과를 직접 먹지는 않았죠. 먹은 친구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선악과를 직접 먹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낸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줘야 한다라고 할 때 쉽게 줄 수는 없겠죠. 고민이 너무나도 많게 되고 미안해 하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부모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혹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는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또한 이러한 이 의미와 같아요. 우리의 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나요? 맞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방법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마음 가운데 있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그 모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함께 보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또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손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죄를 꺾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